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강단 사역의 기회가 제법 많았던 편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자유의 기치를 들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입니다. 이 교회 강단을 지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 긴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규명을 해봤더니 평소에 이 강단을 지키는 남성수 목사님이 바로 원인자다. 탁월한 말씀 사역자라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분이 사역을 하시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오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고 혹시 예화를 든다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긴장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평소에 자유의 기치를 들고 신앙생활을 해온 목사로서 자유로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을 받아 보좌 앞에 나아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꼭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마는 설교를 잘 듣는 비결은 그날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근데 틀렸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전화로 불러드리는데 뭔가 소통의 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게. 근데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부활의 사실성.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유난히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엄청난 그런 추적을 하는 스타일의 목사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든 아니든 사실성 여부, 진실성 여부 이것이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활의 사실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성장 과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수없이 따져보니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문제는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로 그렇다. 만일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추적해 가다 보면요, 마지막 이 문제 앞에 서게 돼요. 뭐냐면요,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냐 아니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란다면 그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단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음으로써 존재가 단절되고 중단되고 끝나버리는데 이제 이따 우리 펼쳐나가겠습니다마는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끝인 것이죠. 그랬을 경우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데. 그리고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보혈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셨다 한들 그 부활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죽음으로써 끝나는 판인데 살았든 작게 살았든 이름을 남겼든 못 남겼든 학문적 성과를 거뒀든 말았든 죽음으로써 끝이 난다면
이런 비유를 들어 말할 수 있어요. 1에다 0을 곱해도 0입니다. 1000에다 0을 곱해도 0입니다. 1억에다 0을 곱해도 0. 제로 인생이 되는 것이. 죽음으로써 끝이란 다음에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무덤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거부간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현실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무덤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마지막이란다면 저나 여러분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사형수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형수의 시간일 뿐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대량 사륙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써 끝이란다면 지구는 공동묘지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보통 1시간씩에서 5시간을 집중력 있게 시리즈 설교를 해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략형으로 지나갑니다만은 저는 부활과 관련되고 죽음과 관련되고 인생 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책들을 섭렵해 왔습니다. 마침내 내린 결론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료한 해결을 받지 않고는 나는 사역이 불가능합니다. 목사란 성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 인생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만 제가 평생 사역에 있어서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는 진실성이거든요. 진실성 여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단다면 그것으로 관계의 끝장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성과 관계돼서 사실성 여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사실 아닌 이야기,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이리도 자빠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도요. 사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파악한 다음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은데 너무 암담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겠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어떤 것을 가하기 위해서 사실을 벗어나고 사실을 떠난 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언젠가는 사실 아닌 것을 발설한 사람들을 주님이 판단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자로서 강단에서요, 과도한 표현 혹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기가 아주 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주님, 저로 하여금 진실만을 얘기하게 하시고 사실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도요, 그 예화까지도 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실성 있는 것이 아니고는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저로서요, 정말 죽음으로 끝장이란다.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천박한 인생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망의 강가에서 허물을 노래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만일 죽음으로써 끝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도덕도 성실성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형제자매들께서 짧지만 또 요점적인 설교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이것을 확실히 해결받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흑암의 세력을 길박지어버리고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어둠의 영들을 묶어버리는 권세 있는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으니까. 죽은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산 소망이 없이는 이 죽음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빙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요. 또 그 얘기를 하기에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활을 입증하기 이전 전제되어야 될 사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스트라우스 같은 악질적인 학자가요, 예수님께서 덜 죽었다가 서늘한 무덤 속에 누워놓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나와가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름이 자주 내리는 감람산 구름 사이를 뚫고 가가지고 어느 이름 모를 곳에 가서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거 기절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명료하게 입증될 때만 비로소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가 봅시다. 먼저 우리 주님이요, 잡히시던 날 저녁 겟세마네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자들이 밝혀낸 거 아시죠? 어떻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단 말인가? 그때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위 그 혈안증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일관을 통해 피가 스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을 대표하는 의사 한 분이 그것을 규명해가지고 기록으로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주님은 소위 땀이 떨어지는 피방울이 되도록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붙잡혀 가셔가지고요, 이런저런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로마 병사들의 휘두른 채찍질이에요. 지금 역사가들에서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로 사용한 채찍은 39가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닥가닥마다 뼈 조각, 그 다음에 쇠구슬, 그리고 이 사금파리 같은 거, 그것이 다 완전하게 묶임바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등짝을 치면은 살이요 걸레 조각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힘줄이 드러납니다. 혹시 몸을 감았을 때 잡아채면 배가 갈라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다가 그 과정 중에서 30 내지 40%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주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단순한 기절이 아니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 저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죠. 그 길을 가면서 세계를 정복한 정복전에 동원된 포악한 로마의 병사들이 볼 때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구경꾼 중에 섞여 있던 누구죠? 구레네 시몬 붙잡아야 강요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나무 십자가에 주님을 누워놓고 못을 치는데요. 저 달라스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고 온 최명관 박사님, 저에게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요, 그 실제 사용했던 못과 똑같은 그 못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사각못인데요, 7인치짜리입니다. 그 못을 여기다 친 게 아니라 이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손이 다 갈라져 버려, 찢어져 버려. 몸이 십자가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에다 못을 쳤어요. 근데 이 손목에 중추신경이 지나가는데 여기 못을 쳤을 때 중추신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등에 못을 쳤을 때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못질하는 소리를
마치 환청처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위탁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양무리들을 양육할 때요, 주님 제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국의 찬송가 가사를 많이 작사, 그 시대를 대표한 시인이었죠. 아이작 왓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것이 저의 입술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높이 세웠죠. 다음 로마의 병사가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니까 그것을 보니가 증거하였으니 참이라 피와 물이 흐르더라. 피와 물이 구별되게 흘렀어요. 그것을 현대의학자들이 또 규명을 했어요. 그저 이전에는요, 왜 피와 물이 흘렀다고 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주님의 임종 직전에, 임종 직후에 임종한 다음 창을 맞으신 거예요. 그 창이 옆구리를 통해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 직후에 심장이 파열된 사람, 피와 물이 구별되게 흐른다는 사실을 규명해냈고요. 그리고 심장 파열이 된 사람은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성경 말씀이 기적처럼 그 순간순간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 로마의 병사들이요, 주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검시를 하게 돼요.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이 검시관, 사람의 생명이 끝나느냐 끝나지 않느냐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의 검시관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죠? 로마 시대는요, 그렇게 정복한 모든 정복지를 무엇으로 다스렸죠? 로마법입니다. 법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만큼 로마법은 철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과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시의 철저성, 그리고 정복전에 동원된 병사들이기 때문에 자기 동료나 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수없이 검시의 베테랑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도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해주는 적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을 내주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공식적인 라인이죠, 로마법에 의해서 세워진 소위 통치 정점에 있는 빌라도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그가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감독하에 백부장이 주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이 덜 죽고 살아계셨단다면 백방으로 노력해서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죽은 것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제자들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가족들, 제자들, 숨은 제자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주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 매장을 하고 시체를 누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1톤에 해당되는 큰 바위로 무덤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한 사형수, 그 무덤을 봉인이라는 것은 학술적 용어였거든요. 원래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 봉인이 손상이 됐을 경우는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엄중했습니다. 로마법이. 그래서 그 로마법에 의해서요, 동서남북 사방에 4명씩 16명의 가장 훈련이 잘된 로마의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파수하고 있었어요. 그것도요, 유대의 종교 지배계층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했으니
3일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소서.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치고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죽으시면.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그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정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인지 사용된 어휘를 골랐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끝장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을 증명할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때요, 먼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돌발적 사건이 아니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주님이 친히 제3일에 부활할 것을 8번 예언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할 날도요, 죽은 지 제3일을 지목하셨어요. 이를테면 100년 후에 부활하겠다, 그런 예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제3일, 제3일이란 말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 3일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가 부정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내이기 교회에서 금요일날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이 지나고 주중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첫 새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 것이 제3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그 제3일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 유명한 C.S. 루이스만처럼, 여러분 아시죠? 금세기에 분야별로요, 유명한 작가라는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을 인용하는데요, C.S. 루이스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요, 최근에 C.S. 루이스 생가를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도록 오픈을 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아세요? 자천 타천 지난 세기에 가장 위대한 1급 지성인입니다. C.S. 루이스가 마침내 크리스찬이 된다, 그가 쓴 책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만일 그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 거죠? 종교 사기꾼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기꾼의 말을 믿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진실과 생명을 바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니요. 기독교가 사기꾼의 열매란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그는 미친놈일 거다. 자기가 신이 아니고 부활도 없는데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고 또 구원을 주장했고 부활을 주장했단다. 그는 미친놈일 거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미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미친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또한 여기 앉아 있어서 주의를 내게 좋을 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선교의 현장에서 카톨릭에 의해서 희생당한 개신교 교인들만 해도 대체로 역사가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고 5천만 명 내지 7천만 명이 카톨릭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친 사람 얘기를 듣고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선 당대의 제자들이 주님이 종교 사기꾼이고 미친 사람에 불과했고 부활이 없었단다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제명을 다 살고 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순교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대는 아직 역사에 눈을 뜨지 못한 시대고 그 시대는 아직 현대처럼 그렇게 밝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감행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 당시에 바야흐로 역사의 눈을 뜬 시대예요. 유명한 타키투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 어떤 사람의 역사책보다도 사실에 충실했고 또 어떤 사람의 역사책보다도 놀라운 그 현대 역사 서술 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봐도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역사서 저술한 역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이요,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순서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전기지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 누가복음이요 현대 역사가들의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서 규명을 해봐도 역사의 기술 혹은 역사의 기법으로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서요. 역사가들은요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 소설은 허구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 그러나 허구입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일어났느냐, 사실성 여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었느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에 있어 로마의 운명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역사가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실을 수집해 가지고 사실을 정리하다가 사료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역사책 하나도 기술을 못한 채 사실에 묻혀서 죽어간 거예요. 그만큼 사실 규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눈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시대적 배경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 이 사실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또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사실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오늘 본문만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님이 8번이나 예언한 대로 예언의 성취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요 소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돌로 치는 거예요. 적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오는데 안식일일 경우 창을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6.1 전쟁. 저 중동의 3억의 인구가 언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침략을 감행했죠? 저들의 안식일 날. 그래서 노도와 같이 밀려갔습니다. 장애물이 없었어요. 저항하는 사람이 그건 안식일이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딱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지 않아요. 그 순간 이스라엘이 반격했는데 며칠간 6일도 충분했습니다. 세계 전사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도 설명이 불가능한 전사의 기적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완승.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중동의 아랍군이 패전을 하고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대포와 탱크들 다 녹슨 채 다 버려져 있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도 이방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입니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안식일이 변해 무엇으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변해 주일이 될 정도란다면 그 주일날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지요. 모든 인간이 죽음의 로우 존재인데 딱 한 분이 무덤을 열고 사망을 패배시키고 부활하시되, 부활도 어떤 부활이죠?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형체로 호련히 변모되어 나타나실 때, 그것은 역사의 충격이었습니다. 역사가 AD와 BC로 나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 이것을 볼 때 엄청난 부활 사건이 있었구나. 두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다 아시고 계세요. 빈 무덤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매장했으니까 금요일 이후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시신으로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가능성이 전무했어요. 1톤의 바위가 막고 있고 로마 황제의 엄중한 로마법에 비해서 봉인돼 있고 사면으로 16명의 훈련된 포악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어떻게 빈 무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전무해요. 그리고 아까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망하신 게 분명했거든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빈 무덤이 돼요. 언제부터요? 3일째 되는 주일 새벽부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이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객혀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베드로도 확인하고 요한도 확인하고 여성들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 인류사 최심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운명을 뒤집어놓고 전제를 흔들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빈 무덤, 그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 저는 적어도 1시간씩 5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알고 싶었습니다. 제 운명과 직결된 것이니까요. 저는 빈 무덤을, 그 현장을 현지에 가서도 확인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보면 주일 새벽부터 주님이 시신이 누워있을 무덤이 비어버렸다. 빈 무덤을 성령이 감동하고 감화하시는 가운데 절대 확인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그때 제 속에는 어두움이 쫙 흑암이 물러갔습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신천신지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빈 무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도적설. 제자들이 도적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거라. 그래서 말도 안 되니까요. 거론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도적설은요, 힘을 잃었습니다. 폐기된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원수들이 도덕질해 왔어요. 이것도 폐기된 학설이에요. 무덤이 비면은 누구에게 불리한 것이죠? 주님을 십자가로 가게 했던 원수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제사장족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시민들 3천여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교회사 속에서 최초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죽인지라. 그것을 보니까 죽음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를 다시 살리신지라.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면 제자들을 핍박하고 제자들마저 잡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시신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까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미 시신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시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격자라는 말입니다. 목격자. 독특한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증인, 목격자. 지금 제가 설교를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금방 40분?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피를 뽑던 농사꾼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나타났어요. 변호사, 법률적인 용어를 다 익히 알고 있고 법률적 논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논리를 펴서 운전자의 실수가 없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판이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판사가 선고한 거나 다를 바 없겠어요. 그런데 그 농사꾼이 증언대에 딱 섰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날 우리 논에서 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쉬어야지 하고 뽑은 피를 들고 딱 일어서는 순간 저 언덕 넘어서 어떤 차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왔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내가 볼 때 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입니다. 차의 속도감이 대단했습니다. 미처 피할 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콱 소리가 나면서 멀리 날아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나는 그것을 봤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은 논리가 없어요. 자기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이 술렁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증인의 말이 목격자의 말이니까. 바로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못자국 창작을 확인한 제자들의 말은요, 어떤 논리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빈 무덤은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절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제3일 주일부터요,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제3일 주일 새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랬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여인들의 이름은 그 리스트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이 무엇이 숨어 있죠? 사울일 경우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살인자요, 포악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교회를 심히 찬의하던 자. 그런데 다메섹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허가장을 받아 가고 있었지 않아요. 근데 정오쯤 됐을 때 강한 빛이 그를 내리쬐임으로 거기 거꾸러집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일말의 소망을 가져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부활신앙이 발전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만하면 나는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산 소망을 이룰 자다, 영광 중에 살자, 그거 아니더라고요. 믿느라고 믿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부활은 그 정도의 믿음과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요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갈수록 이 절대 확신.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있듯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야 되겠다. 부활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존재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부활신앙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부활신앙으로, 먹는 것도 부활신앙으로, 사람을 만나는 인간관계 하는 거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걸어가며 살고 달려가며 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가며 사는 그런 충만과 그런 복됨이 내게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노라는데 어찌하여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부활의 권세가 없단 말인가? 주여 이 일을 어찌하고 오리까? 부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 부활의 증인들은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290여 년 만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 로마를 점령해 버렸거든. 화살 한 번 날리지 않았습니다. 창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니까요,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히 일어났어요. 어떤 소녀 하나가요, 대갓집 뒷마당을 쓰는 소녀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상한 기류를 느끼는 거예요. 그 소녀가 온 뒤부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노예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마지못해 그 일을 했던 노예들의 눈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노래하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일인가? 주시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 소녀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말든 천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엄청난 거. 그래서 마침내 소녀를 불렀습니다. 네 정체가 뭐냐? 네가 온 대로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다. 무슨 얘기든지 털어놔봐라. 제가 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분입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이 주인이 야, 안 된다, 안 돼. 덮어두자.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덮어뒀습니다. 자기도 죽고 소녀도 죽고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소녀가 증거한 부활,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기를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귀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가 점령당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하는데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거, 제자들이 변하죠. 도마처럼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기를, 이런 실증주의자를 무슨 수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오직 여드리 위에 나타나서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구의 도마는요, 바벨론 가서 복음을 전하다,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 원주민에 붙잡혀 껍질을 벗겨 죽이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제가 김세창 박사님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 회사를 졸업해서 대령까지 올라갔다가 장군 진급을 못한 분이 박인석 대령이라고. 그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월남에서 철수할 때 마지막 철수선 선장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이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군 진급을 못하고 인도 다니는 무역선 선장이 됐다더라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있습니다. 있어. 막 흥분해가지고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면서 도마 얘기를 들었는데 하선 작업을 할 때 배를 대놓고 찾아갔대요. 근데 진짜 도마 종교가 있고 도마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인도에.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송에 가면 국립공원 주황산 있죠. 거기하고 경상남도 어느 구운 그 마을 나즈마간 산에요, 그런 전설이 내려와가지고 기독교 사가가 가서 포클랜에 가서 파봤습니다. 그런 결과 그 비석에서요,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도마. 이 히브리어는 일반 언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마 이렇게 딱 써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히브리어가 거기서 나오고 도마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해허 씨들 그 인도에서 온 공주 있잖아요. 허황후가 됐죠. 그 허황후가 올 때 도마가 같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것은 아닐까. 근데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상당히 사실성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김해허 씨 집안에서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그들의 뿌리를 찾아본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마는 마침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무입니다. 죄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교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인간적 종교를 한 번에 묶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부활신앙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직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이 나이가 되도록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모든 난제를 풀어갔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고 길을 열어주지 않는 장애물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도 남는 새 생명의 능력이 거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저의 증인이시거니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에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가 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서 환희의 창가를 부르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미국을 퓨리타니즘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미국이 세계를 커버한다면 미국을 커버하는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제3일에 다시 살게 하심으로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패배시키고 부활로 승리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영광의 행체로 부활시킨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요, 나도 이어서 둘째 셋째 열매로 부활한다는 부활의 거룩한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연약한 종과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토마처럼 못자국 챙짝을 확인한 자처럼 그 손님과 그 차원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사망을 패배시키고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잠재워버리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폐역한 시대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산 소망을 증거해서 이 나라를 복음으로 점령하고 세계를 가봐오는 미국을 변화시키는 불씨들로 헌신되어지고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